모두 기도로 시작할까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인야시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예수의 김민철 신부라고 합니다. 이번 학기 예수의 센터 강의 철학적 도발, 신학적 리액션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철학자는 바로 보시다시피 시몬 베유라고 하는 20세기의 가장 독창적인 철학자 또는 신비사상가로 평가받고 있는 시몬 베유입니다. 먼저 시몬 베유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왜 제가 이런 과목을 맡게 됐는지 약간 소개 겸해서 얘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같이 사는 신부님들 중에 이제 제 성격을 아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잘 하거나 재미있게 하거나 뭐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철학적 도발, 신학적 리액션이라고 해서 이 신부님이 정한 거 아니죠, 이거. 남들이 정해준 거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정한 거고요. 약간 좀 아카데믹하고 약간 전문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좀 예능 비슷한 리액션이라는 말도 들어가고 약간 약간 트렌디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풍의 느낌이 나도록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단지 그냥 트렌디, 그냥 약간 재미를 위한 재미를 따라가기보다는 어떤 의도가 있었는데 우선은 철학이라는 것과 신학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그리고 조화를 이루면서 다루는 방식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할 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속한 예수회가 수사들을, 신부들을 키우는, 양성하는 방식이 철학과 신학을 다 함께 가르치는 것을 전통으로 삼아왔습니다. 16세기에 처음 설립된 당시부터 그런 방식을 취해왔고 저도 자연스럽게 철학과 신학을 함께 사유하는 방식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철학적 도발이고 신학적 리액션이냐? 사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런 농담이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일을 맡길 때 언제까지 일을 하느냐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잘할 때까지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잘할 때까지 일을 시킨다고. 사실 예수의 양성이 되게 길잖아요. 철학도 공부해야 되고 뭐 신학도 공부해야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특수연합이라고 해서 이제 학위까지 해야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예, 잘할 때까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공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시몬 베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수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철학적 도발이고 신학적 리액션이냐? 흔히 이제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면 이제 특히 중세에는 그렇겠죠. 모든 학문의 왕이고 가장 궁극적인 진리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최종적인 신앙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하는 인상이 있잖아요. 맞죠? 그런 인상이 지금까지 남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대답하고 권위를 가지고 대답하는 그런 학문이다. 또는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제 생각에는 약간 과거의 방식인 것 같고 우선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기 이전에. 그리고 공식적인 어떤 교회 교리를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이전에 사람들이
그 풀뿌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각자 하느님을 자신만의 언어와 사유로서 체험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경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학적 도발이라고 해서 철학적 질문이겠죠. 질문을 하고 나서 신학적으로 권위 있게 그것은 그 너희들이 잘못 생각한 거고 내가 신학자로서 내가 교회 대변인으로서 또는 교회 학문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권위 있는 답변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경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학적인 코멘트나 신학적인 답변이나 신학적인 정답이나 이런 것을 드리기보다는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런 뜻이 있었군요. 이렇게 서로 배우고 서로 경청하는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은 중립적이고 조금은 재미있는 표현인 리액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 함께 공부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배우는 그런 식의 수업을 저는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비슷한 예로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이탈리아 유명한 철학자 있잖아요. 소설가이기도 하잖아요. 장래 이름으로 유명했고 영화로도 많이 나왔죠. 죽을 때까지 수많은 책, 아주 개성 있는 책들을 많이 쓴 분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또 이탈리아의 차기 교황 후보감으로 항상 거론되었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마르티니 추기경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수많은 성서학자고요, 철학자이고요, 수많은 대중 강연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 이탈리아에서 한국어로 번역도 되었지만 마르티니 추기경과 움베르토 에코의 대담을 다룬 신앙 문제에 관한 대담을 다룬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재미있게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대담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었냐면 철학자인 또는 일반 대중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움베르토 에코가 마르티니 추기경님께 일종의 도발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제 머리로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당신은 교회 대변인으로서 어떤 대신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제 마르티니 추기경님이 그것은 이렇게 것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한 대담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담의 말미에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일어납니다. 현상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움베르토 에코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항상 듣는 질문하고 들어야만 하는 학생이고 왜 당신은 항상 그 권위만 내세워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이 돼야 되느냐 좀 바꿔보자 이렇게 일종의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마르티니 추기경님 놀랍게도 선뜻 정말 좋은 제안이다. 이번에는 내가 질문을 하고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보시라. 그런 식의 약간 발상에 준하는 것들 또는 서로 배우는 자세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수업도 그렇고 다른 수업도 그럴 수만 있다면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선생님들도 좀 수업 중간중간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느낀 점, 특히 신자들의 입장에서 느낀 점이 있잖아요. 맞죠? 제 수업을 좀 함께 느끼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시몬 베이유인가? 철학적 도발, 신학적 리액션에서 시몬 베이유는 철학자죠. 스스로 신학자라고 구분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철학자이면서 서해 운동가 또는 사상가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21세기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신학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유하는 방식이 철학뿐만 아니라 사회운동뿐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에 커다란 영감을 불러 일으켰고 지금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상가 시몬 베이유가 생각하는 꿈들이 이루어진 꿈들이 아니에요. 사실 오래된 꿈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꿈이에요. 그런 면에서 시몬 베일을 이 철학적 도발, 신학적 리액션, 이 시리즈가 계속된다면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시리즈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이제 서두가 길었는데요. 먼저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우선 이 철학자, 이 사상가의 삶에 대해서 우선 전반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실 시몬 베일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죠, 맞죠? 단편적으로나마, 단편적인 저서로나마, 그리고 단편적인 일화로나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아시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 사상가의 사상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미리 알고 한다면 사실 더 큰 도움이 되잖아요, 맞죠? 그런 면에서 생애를 한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시몬 베일의 철학 서적 또는 글을 단행 책으로 된 것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맞습니다. 오래전부터 유명한 인물이죠, 맞죠? 네네네. 함께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근데 사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듣는 거하고 어떤 사람을 직접 만나고 그 사람의 생각 속으로 직접 들어갈 때 재확인되는 부분도 있지만 몰랐던 부분을 새로 안 부분들이 많잖아요, 맞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애를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시몬 베일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교라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늦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좀 사회운동이라든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책을 많이 찾아봤는데 시몬 베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기를 정말 젊은 시절부터 그리고 지식인으로서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온 삶을 투신했고 또 심지어는 죽는 순간에서까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고통에 동참했다. 이런 감동적인 일화들이 에피소드처럼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알아왔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고 약간 또 의아스럽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시몬 베일을 사회 사상가, 운동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덧붙이는 말들이 항상 따라 붙는 것이 성인이다. 성녀다. 물론 일화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것인데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사회운동하면 사실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약간 모던하다는 게 뭡니까? 하느님은 이제 구시대적인 것이고 이제 하느님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성이 나와야 되고 이 이성이 하느님을 대체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근대주의, 모던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인 사이에서도 특히 프랑스 지식인 문화에서 그런 것이 엄청 강했겠죠. 시몬 베일조차도 엄청 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던한, 무신론적인, 불가지론적인 그런 지식인이 어떻게 성녀라는 어쩌면 양립 불가능한 서로 합치되기 힘들잖아요. 하나는 하느님을 대상으로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는 이성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는 모던이고 하나는 모던의 입장에서는 전근대적인 사회 방식이잖아요. 종교적인 사회 방식이라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이 두 가지가 합치될 수가 있는가? 저는 되게 그 부분이 되게 좀 의아했고 좀 재미있었습니다. 좀 그래서 시몬 베일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함을 느꼈고 저 깊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성인이란 무엇인가? 성녀란 무엇인가? 가톨릭에서 정의하는 성인 성녀의 방식이 있겠죠. 그리고 성인 성녀를 시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복 시성 절차를 거치고 그런 절차적인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 이 정의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마리 페스티지에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도미닉 교회의 사제였어요. 그리고 사제였지만 물론 사제로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사제에서 이제 평신도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술 활동, 집필 활동을 하신 유명한 플라톤주의 학자였고 그리고 플라톤주의와 그리스도교를 연계해서 생각하는 아주 독창적이고 권위 있고 훌륭한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스지에르가
성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몬 베유의 삶을 압축적으로 요약해주는 말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의식에 새긴다는 의미로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인이란 완전함을 열망하는 사람이다. 완전함. 영어로 이제 perfection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어떤 일을 perfection이 뭡니까? 일을 완벽하게 잘 처리한다. 요즘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퍼펙트하다. 뭐 야구 선수가 퍼펙트하면 너무너무 일 처리를 잘했다. 훌륭한 게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신학에서 우리 종교에서 얘기하는 퍼펙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느님과 가장 가까이 된 그런 상태, 인간이 다가갈 수 있는 가장 도덕적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성적으로 가장 완성된 상태, 선함에 이른 상태를 퍼펙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망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마디로 얘기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 온전함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라고 합니다. 온전함이 뭡니까? 특히 그리스도교 신학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뿌리내리고 있는 서구 철학의 전통에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면 온전한 말 그대로 그 사람은 우리가 요즘에도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사람이다. 꾸밈이 없다. 얘기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완전하게 일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인테그럴하다. 영어식 표현이지만 우리식으로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온전함이 중요하죠. 하지만 페스주에르는 이런 전통적인 성인의 방식 또는 훌륭한 사람의 정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교 입장에서요. 온전함 그 자체, 도덕률이죠. 맞죠? 도덕적인 사람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믿음의 열정 속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을 잇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짧은 정의이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리고 먼저 말했지만 시몬 베유의 사상과 삶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잇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망각하는 사람이다. 시몬 베유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들이지만 성인이 되는 것, 완전함에 이르는 방식은 어떤 인간적인 것이 단 하나라도 섞여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인 시몬 베유에 있어서 완전함이란 뭐냐면 우리가 순수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영어로 purity라고 합시다. 순수하다. 섞여 있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잊었다. 하느님과 완전히 합치된 사람이다 라는 뜻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몬 베유의 사상이긴 하지만 그리스도교적인 전통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이쪽에 노파심이라고 해야 되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시몬 베유의 사상을 따라가지만 시몬 베유의 사상이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맞죠? 시몬 베유도 역시 실수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죠. 모든 것을 다 알았던 사람, 우리 모두가 인간인 것처럼 그도 역시 인간이었기에 실수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청하는 거죠. 맞죠? 이 사람이 무엇을 느꼈는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계속 느끼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몬 베유를 생각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구절은 마태복음의 이 부분입니다. 행복하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행복선언입니다.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사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인 것이 아니라 시몬 베유를 다룬 가장 권위 있는 생애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전기라고 해야 되겠죠. 전기 작가인 시몬 페트르망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의 서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몬 페트르망이라고 하는 작가는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 시몬 베유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그리고 그랑제골 중에 하나인
파리 고등사범학교의 동창이었습니다. 절친이었고요. 그래서 시몬 베유에 대해서 남들이 모르는 부분까지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지식인답게 시몬 베유의 삶을 묘사함에 있어서 그 과학적인 부분, 객관적인 부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 조사와 그 자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시몬 페트르망이라고 하는 분의 전기를 능가하는 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몬 페트르망. 우리 국내에서도 시몬 베유의 책 읽어보신 분 계시고 불꽃의 여자 시몬 베유 읽어보신 적 있죠? 지금도 도서관에 가면 아주 너덜너덜해진 책으로 있는데 강경화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번역을 잘 해주신 부분이고 시몬 베유를 소개함에 있어서 아주 공헌을 했던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대학교 때 그 책을 읽었었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시몬 베유의 이 자서전, 시몬 페트르망이 쓴 자서전은 권수가 엄청나게 많고요. 완간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참으로 놀랍게도 시몬 베유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고,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하기가 진짜 어려운 학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예. 그 번역이 우선 잘 안 돼 있고, 전기가, 엄청나게 두꺼운 전기가 심지어는 영어로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영어로는 번역돼 있죠. 로젠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몬 베유 Alife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역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만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경화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불꽃의 여자 시몬 베유도 완역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또 중역한 거죠. 맞죠? 불어 원본에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영역본에서 또 영역본을 또 추려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빠진 부분이 있겠죠. 맞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연구하기가 정말 사상 자체도 워낙 심오하고 좀 깊을 뿐더러 그런 자료 자체도 좀 정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사상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유에 대한 번역서는 여러 그런 국내 번역들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좀 보셨다시피 좀 느낌이 좀 단편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전문적인 번역도 물론 아주 훌륭한 번역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기저기 좀 추려서 맞죠? 어떤 이 번역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약간 부족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요. 그래서 어떤 시몬 베유의 연구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시몬 페트르망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맞죠? 예. 그 페트르망의 가장 권위 있는 전기의 첫 번째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의 이 부분입니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녀를 가장 잘 아는 친구가 또 그녀를 가장 잘 묘사하는 말로 생각해서 붙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좀 머물러 보고 싶어요. 저는 이 수업이 시몬 베유에 대한 아카데믹한 어떤 요약 정리를 하고 또는 논문을 쓰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하고 그런 식의 수업보다는 함께 느끼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그 선생님도 느끼는 것을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시몬 페트르망의 이런 마태복음 서문이 정말 절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절묘하냐? 이 행복선언,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말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말이 나아가게 된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주게 한다는 의미에서 절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맨 처음에? 당연히 예수님이 했죠. 맞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약간 이전부터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25장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자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고 다 아는 내용이시지만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나누고 싶었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동시에 시몬 배우의 삶과 마음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연민으로 가득 찬 사람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방식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그분께 다가갑니다. 그분을 따라 나섭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가지도 없는 사람들, 다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이분들에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훌륭한 의사로서 상처를 고쳐주고 기적으로서 병을 치유해주고 엄청난 일종의 마법 같은 거죠, 맞죠? 그런 거 보여주고 그런 것으로 촉하셨을까? 물론 그렇게도 하셨죠. 기적들을 일으키셨죠. 물론 기적 자체를 위한 기적은 아니었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나라를 그들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위로하느냐? 행복선언은 단지 말로써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즉 립 서비스처럼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지금 하늘나라가 실현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자 약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의 삶은 그 약속을 지키면서 실현해 나가는 삶이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바치시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담은 말을 약속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자기 자신을 담으셨고, 그리고 그 말이 빈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온전히 그 약속들을 살아내셨습니다. 시몬 베유 역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연민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시몬 베유 역시 당시에 지식인들의 중에 한 명이었고 아주 1급의 지식인이었고 천재라고 할 수도 있었고, 그렇지만 단지 그런 천재성을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순수한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살기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치면서까지 노력했던 분이 시몬 베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몬 베유의 이런 연민에 대한 마음을 약간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역시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단편적인 글들을 통해서 알려진 글이긴 합니다만 시몬 드 보부아르라고 하는 이제 여성주의의 유명한 학자시고 철학자죠. 역시 아주 고전이 되신 철학자인데 시몬 드 보부아르 역시 시몬 베유의 동시대인이었고 아주 가까이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그분의 증언을 통해서나마 시몬 베유의 어떤 일면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르본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물론 이제 소르본 대학교 자체를 다닌 것이 아니라 일종의 소르본의 그랑제골 중에 하나인 파리 고등사범을 들어가기 위해서 일종의 입시처럼 그 준비 과정, 프레빠라고 하는 준비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프레빠 과정에 다닐 때 같이 있었죠, 소르본에서. 거기서 시몬 베유를 처음 만납니다. 지적 능력에 대한 높은 명성과 기이한 차림새로 그녀는 나의 관심을 끌었다. 그녀는 항상 알랭의 옛 제자들로, 알랭은 시몬 베유가 따르던 스승의 이름이죠. 옛 제자들로 이루어진 무리에 둘러싸여 소르본의 뜰을 거닐고 있었다. 그녀는 진회색 작업복의 한쪽 주머니에는 자유발언 한 권을, 다른 한쪽 주머니에는 인류 한 권을 항상 꽂고 다녔다. 하나는 공산당 기관지이고 류마니테 인류라고 하는 것은 자유발언은 이제 알랭이 펴내는 잡지, 약간 노조 어떤 그 사회의 변혁을 위한 그런 잡지라고 합니다. 중국에서의 대기근이 발생했을 때 그녀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말을 들었다. 이 눈물은 그녀의 철학자로서의 재능보다 훨씬 더 나에게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그녀가 전 세계를 향해 공감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부러웠다. 어느 날 나는 그녀 가까이에 다가갈 수 있었다. 어떻게 대화가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뿐이며 그것은 지구상의 모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혁명이라고 확고히 선언했다. 나는 그에 못지않게 단호하게 반박했다. 문제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이유를 찾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보아하니 한 번도 배고파 본 적이 없군요 라고 매섭게 쏘아붙였다. 관계는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 어떤 유명한 두 철학자의 어떤 불꽃 튀기는 약간 대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물론 약간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시몬 베유의 어떤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방식, 그 세상을 바라보는 범위, 내 주변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대상으로 어떤 그것을 마치 자기 자신의 일처럼 느끼는 그런 마음이 부러웠다라고 시몬 드 보부아르가 또 얘기할 정도로 그런 열정을 그리고 연민을 가진 당신은 학생이었죠, 맞죠? 학생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유의 삶을 얘기할 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열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연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정은 그 강경화 선생님이 번역하신 이제 불꽃의 여자라고 물론 이제 원제에는 나오지 않는 제목 같습니다. 그 시몬 페트르망 그 전기 작가가 쓴 책의 제목은 그냥 시몬 베유의 삶이라고 나와 있는데 불꽃의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약간 덧붙여진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시몬 베유의 특징을 가장 잘 포착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정, 자기 자신을 태우는 열정이고 그리고 진리를 향한 열정. 그리고 진리뿐만 아니라 시몬 베유에게 있어서 진리는 정의로움과 불가분의 관계죠. 맞죠? 진리와 정의로움. 아까 의로움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한 그런 마태복음 인용한 것처럼 진리와 의로움, 정의로움은 분리될 수 없는 거고 시몬 베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열정의 대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 또한 역시 시몬 베유를 요약하는 키워드입니다. 죽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사람들, 먹지 못하는 사람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조차 역시 먹기를 거부했고 그것이 사실 직접적인 사인회까지 이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몬 베유를
이제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는 시몬 베유의 사후에 출판된 책의 제목에서 나오는 것인데 신을 기다리며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을 기다린다. 왜 신을 기다린다고 했을까? 시몬 베유는 아시다시피 가톨릭과 이런 그리스도 신앙에 누구보다도 깊은 사랑을 가졌던 분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1년의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런 아주 그런 열정들이 점점점 커갔고 그대로 살았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신을 기다림이라고 했을까? 근데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가톨릭에 대한 이 공감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 교회에는 좀 타협하기가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는 않았죠. 그래서 신을 기다린다는 표현도 그 맥락에서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어떤 뭐랄까요? 수동적인 기다림이라기보다는 때를 기다린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맞죠? 어떤 때를 기다린다. 하느님께서 정말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린다. 어떤 의미에서는 시몬 베유에게서는 그 때란 것은 죽음의 그 순간, 진정으로 가난한 이들의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진정으로 합치되는 그 순간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신앙, 진정한 시몬 베유에게서는 진리겠죠. 맞죠? 진리를 체험할 수 있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학자의 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철학자의 신은 말 그대로 서구 전통에서 신을 이해하는 수많은 방식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맞죠? 신을 다룰 때 우리처럼 이렇게 인격적인 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론의 신으로서 세상에 어떤 질서를 부여하는 신으로서 세상을 제도기로 각도기로 이렇게 재어가면서 마치 윌리엄 블레이크의 그림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그런 지성인들의 신, 또는 우리가 데이즘이라고 하는 이신론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원리의 집합체로서의 신, 그것을 철학자의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몬 베유 역시 그런 확실성에 기반이 되는 그런 것을 원리를 신으로 이해했었더랬습니다. 신비 체험 이전에는.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는 점점 이제 그 신비적인 색깔이 인격적인 신의 개념으로까지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몬 베유는 스스로는 당연히 철학자로서 규정을 하겠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신학자로 규정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학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긴 했었죠.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서구의 전통상 신학적인 교육과 철학적인 교육이 다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신학적인 지식도 역시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몬 베유를 과연 신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신학자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신학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1100년도에 1176년도 또는 78년도경에 캔터버리의 안셀무스라고 하는 학자가 자신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펴낸 책 제목에서 유래를 합니다. 신학자란 누구인가 또는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 표현은 선생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Fides querens intellectum. 이게 무슨 뜻인가? 안셀무스는 그 당시에 지식인답게 논리학자였습니다. 12세기 유럽에 주름 잡았던 학문의 풍조는 논리학이었습니다. 3단 논법, 실로지즘이라고 그러죠. 3단 논법과 같은 정치한 논리, 연역적인 논리 또는 귀납적인 논리를 통해서 증명을 하는 방식입니다. 신조차도 그렇게 증명하고자 했던 분이 안셀무스였습니다. 물론 이제 안셀무스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분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시도를 했던 분이죠. 맞죠? 지성을 통해서만, 이성을 통해서만 하느님을 증명한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명을 해내었습니까? 안셀무스가 쓴 프로슬로기온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보면 프로슬로기온이라고 하는 책은 모두 26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처음에는 어떤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책을 시작합니다. 순수한 이성만으로 신을 증명하겠다. 하지만 책이 앞으로 나아갈수록 깊은 어둠에 빠집니다. 어떤 벽에 부딪히고 우리가 그걸 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위기에 부딪히고 나서 이제 안셀무스가 이제 깨닫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 내가 과연 정말 무모한 시도를 했구나. 이성만으로 하느님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 하지만 그런 자신이 무모함에 대한 깨달음과 동시에 어떤 신앙으로부터 오는 또 다른 빛을 동시에 받습니다. 약간 역설적인 거죠. 하느님은 그런 식으로 증명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안셀무스의 표현을 따르면 하느님이란 그보다 더 큰 분을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분. 그게 안셀무스가 생각하는 하느님을 가장 잘 적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를 생각할 때 어떤 하느님의 존재를 가장 큰 존재를 생각해낼 때 그보다 항상 더 큰 분이 하느님을 부르는 것. 우리의 어떤 언어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고 항상 더 큰 분.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하느님을 묘사하는 표현임과 동시에 또 하느님을 감추는 표현이기도 하죠. 맞죠? 약간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보다 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또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을 한꺼번에 담고 있는 말이죠. 맞죠? 이것이 신학자 안셀무스가 도달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명한 이제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신증명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존재가 그런 거기 때문에. 시몬 베일은 어떤가? 시몬 베일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의 신앙이 있던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체험을 했던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체험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과 이성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신앙과 세상의 관계는 무엇인가? 신앙과 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체험해야 되고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했던 분입니다. 존재론적 신증명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 점이 안셀무스하고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추구하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지향했던 사람으로서 넓은 의미의 신학자로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외람되지만 저의 생각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신학자. 이성을 통해서. 왜냐하면 신앙과 이성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셨고 체험 속에서 그것을 일종의 증명하고자 하셨던 분이니까요. 글을 통해서가 아니라 논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리고 시몬 베일을 나타내는 말 중에 하나는 이제 신비사상가라는 말을 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떤 말이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신비가 또는 신비사상가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신비가 잘 알고 있는 신비가 약간 좀 뭐랄까요? 말 그대로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약간 평소에 잘 못하는 기이한 체험들, 줄리안 노르비치라고 하는 그런 신비가도 있고 또 제가 속한 예수의 창립자인 이나시오 로요라도 신비가 가져왔죠. 사람들이 잘 체험하지 못하는 그것을 계속 가슴에 품고 살았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실제로 하느님을 보기도 했었고 실제로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형상을 보기도 했었고 그런 분들이죠. 하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에서의 신비사상은 그런 어떤 특이한 체험을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비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은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꿈꾸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너무 상투적인 얘기죠. 맞죠? 꿈꾸는 사람. 하지만 그냥 그냥 허황된
백일몽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상력,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상상력이 아니라 진리에 입각한 그리고 그 자기가 직접 체험한 진리를 실현하기 위한 꿈을 꾸는 사람들. 자기의 체험과 그 체험이 나타내는 체험 속에 게시된 그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신비사상가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좀 시몬 베일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떻게 불려져 왔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잠깐 10분간 휴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후반부부터는 어린 시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